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이어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약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 맞은편 마을에 있는 매인 나귀와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매어 있었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가져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신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든 과정도 이미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취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낱말도 그냥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구원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신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에 철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모습은 이 세상의 심판주의자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장면을 상상해 보면 사람들이 급하게 잘라온 나뭇가지와 그리 깨끗해 보이지 않는 겉옷들을 흙바닥에 던져놓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온갖 무장을 갖춘 군대가 왕을 호위하지도 않습니다. 악기를 들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춤추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온갖 보석과 가죽과 아름다운 옷감으로 치장한 신하들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왕의 행진으로는 사실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십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멍에를 제대로 메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때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주님,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소비되고 낭비되고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받고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이후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은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환전해 주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제사할 때 드리는 짐승들을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짐승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에게 또 다른 이익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온갖 장사꾼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이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힘 있는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만 대우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채찍을 드셨고 장사꾼들의 상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센텀 장로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각 지체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개혁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우리도 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래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급변해 나가는 과도기 가운데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길 잃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며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뜻을 모아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의 몸된 센텀 장로교회를 이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